오늘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이 부활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한번 육체적으로 죽은 육체가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이 끊어져서 시신이 점점 부패해지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데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그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올, 음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도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특별히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불멸하고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부인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역시도 영혼이 불멸하는 것을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뭐냐? 이들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우리하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자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육신의 부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바울은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9절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리시다고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부활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이 변증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32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 2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오순절을 지키고자 주변 나라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1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대가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내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또는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과 보이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육체가 부활하셨음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서 귀신이다,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죄사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 다층이 만져보라. 내가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은 나는 살도 있고 뼈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만져보라. 나를 한번 만져보라고. 살과 뼈가 있지 않나.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이 생명까지도 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 역시도 다메섹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온도에 다메섹에 가는 그 도상에서 누구를 직접 만나뵙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상수형을 받고 순교하게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활을 확신할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사실을 나아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어느 한 선교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에게 너무 가슴 아픈 절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의 사회를 잘 담당하셔서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들 유치원도 세웠고 기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선교사의 큰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요. 당시 선교사의 아들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7살, 6살 되는 유치원생입니다. 한참 놀 때 아이들이라 어릴 때 아이들하고 노는데 그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아이가 한국 아이니까 자기들은 피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선교사의 아들을 하면서 손가락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너는 왜 우리들과 눈동자 색깔이 다르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하고 눈동자 색깔이 다르냐? 그러면서 놀리고 희롱하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점점 심해가지고 너는 왜 네 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눈동자 색깔이 우리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또 놀고 그러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마귀가 있어서 눈색깔이 다르다고 자기들이 고쳐준다고 그 선교사의 아들의 눈에다가 옷을 파고 있어요. 옷을 피가 철철하고
스케치를 해서 엉엉을 내서 집으로 돌아왔어. 선생의 아들을 끌어안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장난하는데 이 못이 여기에 박혀가지고 이 박힌 못을 함부로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뽑다가 괜히 더 큰 병원에 다른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가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성사의 마음속에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막 분노의 마음이 씻어나온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당하고 가족들 희생하고 이곳에서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됐을까?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이게 지혈도 안 되고 고통하는 아이를 붙들고 성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아빠가 반드시 내 눈을 치워줄게. 안 된다면 아빠 눈을 뺏어갈 거야. 내 눈을 고쳐줄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울면서 아빠, 지금 눈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어린 아들의 이 이야기 듣고 한참 소리자 아들을 그렇게 안고 천국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더라. 결국 이 아이는 눈에 박힌 못을 빼고 결국 한쪽이 실명이 됐는데 미국에 가서 치료받고 한쪽 눈만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 실명된 한쪽 눈은 각막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예수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라는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로도 돕는 그런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탄의 해방으로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예수께서 당신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때 오시는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더욱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